신앙은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최 목사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게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 목사의 한 가지 자랑입니다. 언제나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이유고, 그리고 신앙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 막 들쭉날쭉하고 섰다 안 섰다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오늘 그렇게 누구한테, 아들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좀 한 가지 이렇게 딱 하면은 정말 죽으나 사나 내가 내 자리를 지킨다, 이런 결단들이 물론 이제 힘들죠. 집에서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멀리 온다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지만, 그러나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켜낼 줄 알아야, 그래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몸이 좀 안 좋다고 좀 이렇게 성가대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 이 오늘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이런 찬송을 좀 같이 좀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중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좀 망해가지고, 그래서 막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정말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단한 게 이제 예수 믿겠다, 이제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최 목사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 부활절에 계란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란 하나 먹으려고 갔다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코 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참 정말 놀라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된 동기, 이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나 주셔요. 다 다르게,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만나 주셔요. 아주 쉬운 예로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예수 만나잖아요. 또 마태 세금 걷다가 예수 만나잖아요. 또 어떤 제자들 말씀 듣다가 예수 만나고, 어떤 제자들 표적을 체험하다가 예수 만나고, 사람마다 다 예수 만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형편, 이거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어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품은 욕구는, 이 욕구, 이 목적, 이거는 다 같을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 만나서 뭔가를 좀 해결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오늘 우리 예배 나온 것도 다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예배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사람의 마음에 품은 욕구, 필요, 이 목적은 다 똑같아요. 왜? 본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본능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 품은 이 욕구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것이고, 내가 이 품은 욕구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등지고 그냥 떠나는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께서 나의 품은 이 욕구, 영적인 욕구든 육적인 욕구든 예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거거든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최 목사도 예수 믿고 이 사명 감당하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품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만, 그러나 이 품은 욕구가
어떤 욕구를 품었는가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욕구를 품었는가. 그러니까 땅의 욕구를 품었는가, 하늘의 욕구, 영적인 욕구를 품었는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큰 무리, 유대인, 제자, 이들은 다 정말 땅의 것만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땅의 것을 좀.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겉으로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꽤나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만, 그러나 그 속을 보면 뭐예요? 다 육적인 욕구 때문에 예수를 따른 거거든요. 어떤 욕구?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병고침의 표적을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은 거고, 9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땅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예수를 따른 것이고, 13절에 보니까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채우는, 즉 물질을 쌓는 것에 이제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고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 뭐 정확하게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거구나. 이제 이거 예수께서 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 병을 고쳤어도 사실 또 병에 걸리잖아요. 조 목사가 이렇게 2번씩이나 큰 병에서 나음을 입어도 또 병에 또 걸리지요.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먹어도 또다시 배가 고픈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맨날 그 점심 그냥 그렇게 잘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녁까지 먹어. 이거 저녁까지 먹는 걸로 해. 그래서 실컷 먹어도 또 6시 되면 또 배가 고픈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웃겨요. 우리 그 점심 그렇게 잘 먹을 때는 마음 같아서는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6시가 되면은 또 이렇게 또 은근히 또 이제 배에서 또 소리도 나고, 이래서 또 먹을 걸 또 찾고, 이제 이게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병에서 나음을 입어도 또다시 병에 걸리고, 그렇게 잔뜩 먹어도 또다시 또 배가 고픈 것이,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땅의 욕구, 육신의 소욕, 여기에만 그냥 막 목숨 걸고 그냥 막 연연하거든요. 이것만 좀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물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몸의 소욕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육신을 입었는데 어떻게 배가 안 고파요? 배가 고프지. 육신을 입었는데 어떻게 병이 안 걸려요? 병에 걸리지.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은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것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게, 그래서 예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무 그냥 그 썩을 양식 먹으면 또다시 배가 고파지는 그걸 위해서 그냥 막 너무 땅의 것에 막 연연하고 그렇게 해서 살지 말아라. 왜? 인간의 욕구는 반복되거든요. 먹어도 또다시 배가 고픈 것이고, 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그 욕구의 쳇바퀴에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채워주면 만족한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만족하지도 못할 거면서 계속해서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그냥 막 뭐라 그럴까요? 그 텅 빈 그 허전함을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욕구 채워도 끝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9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정말 90만 원만 있으면 좋아요? 아니거든요. 90만 원 주면은 10만 원만 더 있으면 100만 원 채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인간의 욕구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웃기잖아요. 그렇게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게 있어도요. 또 아기를 주면은요. 아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면은 또 둘째를 또 기다려요. 어떤 엄마는 또 쌍둥이 기다려. 그게 인간의 욕구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다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들, 천국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쫓지 말고 오늘 성경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땅에 있는 것 구하지 말고.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이게 비로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걸 먼저 구하세요? 땅의 것 먼저 구하세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세요?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아니면 놀러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은 직임을 감당하는 거에 목숨을 거세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리저리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걸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의 차별성, 성도의 차별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아세요. 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글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렸더니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한테 그런 글을 이제 써서 이렇게 올렸어요. 최 목사, 옛날에 최 목사가 나한테 그런 글 하나 써서 줬지. 어떤 글? 나는 내 인생에 60이 온다라고 하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고, 내 인생에 60자가, 이 6자가 앞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저한테 어저께 이제 그런 문자를 준 거예요. 최 목사 인생에 6자가 앞에 붙었다? 와, 이건 놀라운 역사거든요. 까딱하면 4자 붙었을 때 끝날 뻔했고, 가락동에 와서는 또 5자 붙었을 때 또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6자 참 이게 특히 금년은 놀라운 해예요. 목사님, 뭐가 놀라운 해예요? 제가 63년생이고 63세야. 쌍육자야. 이 기적 아니겠어요? 제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냥 남은 세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요. 목사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니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때에 맞게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역사로 채워주세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아무 걱정.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구했는데 열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애써서 노력한 거 아니에요. 애써서 노력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받은 것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때 되면 입게 하시는 거예요. 때 되면. 뭐 꼭 비싼 거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 엄마하고 여기 그 NC에 갔는데 그냥 막 남자들이 막 그냥 바지를 막 골라요. 보니까 10,000원이라고 써 있어. 나도 그냥 가서 막 바지를 골랐지. 골랐더니 그냥 내 허리 사이즈에 딱 맞는 바지가 있더라고. 난 이 엄마가 살다 여보 몇 개 더 사세요.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2개를 더 사가지고 3개를 딱 사갖고 왔더니 그냥 막 뿌듯해가지고 이제 날 풀리기만 기다려. 그거 이제 3개면 금년 1년 나. 뭐 이렇게 그냥 채워주시는 은혜로 그냥 사는 거지. 꼭 뭐 10만 원짜리 바지, 20만 원짜리 바지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10,000원짜리도 10만 원짜리로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공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우리는 새보다 더 귀하고 백합화보다 더 존귀하고 들풀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명 주셔서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떡 줬잖아. 눈 뜨고 일어나면 만나 주셨고 메추라기 주셨고 아침에 눈 떠서 보면은 광야에 먹을 것이 널브러져 있잖아. 하나님께서 밤 사이에 그렇게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 먹으면 되는데, 응? 근데 그걸 먹고도 또 이제 모자라다 그러고 또 그냥 뒤로 막 챙기려고 그러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로는 만족 안 돼요. 육신의 먹거리로는 만족 안 돼요. 생명의 떡이 있어야 만족해요. 생명의 떡.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육적인 것 구하려고, 물론 육적인 거 필요해요. 그러나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거 먹으면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죽어. 먹어도 죽어. 응? 안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영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이 떡에 관심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적인 거 다 먹는다고요. 라면을 먹는지 부페를 먹는지 그 차이일 뿐이지 먹어요.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점심도 먹어요. 오늘 점심은 또 보름밥을 먹어요. 세상에 교회에서 보름밥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이제 우리 그 몇몇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 저희 이번 주일에 보름밥 이렇게 나물 5, 6가지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보름밥 해가지고 교회에서 먹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새 교회에서 보름밥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했지. 여름엔 삼계탕도 줘요. 우리는 먹는다고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저녁엔 또 먹어요. 저녁에 뭘 드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예엄마 생일이라 또 저녁에 뭘 또 먹지 않겠어? 그러니까 먹는다고. 내일 아침에 또 먹지. 아침에 일어나면 돌솥밥에다 딱 해서 예엄마, 제가요 지난번에 수요일 예배 때인가 새벽 예배 때인가 언제 한번 좀 이렇게 아내들이 남자들한테
너무 먹는 걸 소홀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돌솥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 상 쫙 차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돌솥에다가 이렇게 쫙 그렇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님 요새 그런 설교하면 요기도 먹어요. 글쎄 요기도 먹어도 저는 지금 근 6, 7개월 동안 아침마다 이렇게 돌솥에 탁 해서 그 누른밥 탁 해서 그냥 탁 먹고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너무너무 좋잖아. 근데 아침에 그냥 막 햇반 넣어주고 그냥 어저께 먹다 남은 거 넣어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해?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 이렇게 남자 중심으로 설교를 하세요. 내가 남자잖아.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육신의 것만 이거 연연하지 말고 생명의 떡, 생명수를 마시는 일에 힘쓰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이 땅의 것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면서 살아.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무슨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너무 여기에 그냥 잣대를 갖다 놓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맛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글쎄 먹어도 또 배가 고프다니까 이 떡 그냥 그 오병이어 그냥 그 보리떡 먹고 그냥 물고기 먹고 글쎄 먹을 땐 좋지 먹는 건 기쁜 거니까 그러나 또다시 배가 고프다니까. 그런데 그냥 백성들은 맨날 여기에만 관심하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것만 먹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시고요. 아멘. 육신의 떡 먹지 필요하니까 살으려면 먹어야지. 그러나 균형 맞춰서 생명의 떡도 먹어야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먹어야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시고 음료로 삼으셔서 영적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거든요.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예수께서 직접 설교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들어요? 당시의 백성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땅의 양식만 먹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정말 알아들어요? 그 당시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응? 아니나 달라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다고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알아듣질 못하니까? 응? 그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니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응?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아내들 여자들이 하는 그 일들은요, 정말 밥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정말. 그래서 난 음식 얘기 이렇게 나오면은요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몰라. 잘 모르는 얘기 할 때는요 좀 피곤해. 저는 이렇게 목사들끼리 만나도요 잘 못 알아듣는 얘기 하면 좀 피곤해. 근데 누가 목회 얘기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설교 얘기하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얘기, 내가 관심 있는 얘기하면 막 그냥 솔깃해서 듣는데, 관심 없는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런 얘기는 좀 가능하면 좀 많이 길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막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막 영생을 얻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거예요. 수근거려. 사실 아멘으로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하면 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고 수근거리는 건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수근거리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야 할 수 없어. 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저 오늘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특별히 누가 이렇게 처음으로 온대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누가 처음으로 온대.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래나. 처음으로 오는데, 그런데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래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걸 어떻게 쉽게 이게 쉽게 어떻게 이걸 풀어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이걸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이 설교를 와서 오늘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살코기 얘기를 하고 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못 이 사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사람 안 왔어요. 정말 이 설교 쉽지 않아.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 얘기를 듣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렇게 피 하면 예수의 살과 피, 십자가의 희생, 이거 먹으면 영생 구원, 천국, 이게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멘을 못 해도 우리 교인들은 좀 아멘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설교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기 생각과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아멘을 하세요. 목사님 믿어져야 무슨 아멘을 하죠? 아니에요. 믿어져야 아멘하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하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만 하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지. 이 깊은 말씀들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나 그냥 아멘하면, 고백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수근거리는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아멘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수근거리지 좀 마세요, 교회에서. 응? 그러니까 앞마당에서 주차 관리하면서 수근거리지 말고. 목사님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5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가로등 밑에서 막 제발 좀 주방에서 좀 수근거리지 좀 말어. 주방에서 수근거리다가 목사가 나타나면 깜짝 놀래. 그래서 저는 주방에 들어갈 때 미리 소리 지르고 들어가요. 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처럼 내 욕하다가 걸릴까 봐. 수근거리지 말어. 수근거리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수근거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응?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아멘을 하지 못하니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욕구, 이 땅의 이것만 그냥 막 이 소욕에만 막 관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거 완전히 딱 그냥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설교 잘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수근거리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왜 못 알아들었을까? 백성들은 너무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에. 근데 예수님은 현재가 아니거든요. 영생, 마지막 날,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설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영생, 마지막 날 다시 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접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심도 서로 달라, 시점도 서로 달라, 이 초점도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설교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설교야? 이제 이렇게. 일단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하시어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고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건데도 이제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놓고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왜 자기가 왜 하나님이라 그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엄마 아빠 아니야? 근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첫 목회 때 정말 첫 목회 때 25살에 첫 목회를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냥 막 부흥하듯이 막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교인 그냥 엄청나요. 교인들 첫 목회 때부터 교인 3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3명 앉혀놓고 막 부흥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더니 3명이 앉아서 아멘. 근데 설교 다 끝난 다음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전도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전도사님이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신앙의 첫사랑이 천주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의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 천주교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에 대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막 생명, 영생, 마지막 날 다시 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러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어려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누가? 우리 성도님들 최 목사 설교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서 우스워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배우는 거는 어렵게 배워도 설교는 쉽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쉽게 해도 쉽게, 예수님이 또 얼마나 쉽게 설교를 하셨겠어요. 쉽게 설교를 했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런 설교를 누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야, 말씀이 어려우면 나한테 와서 다시 물으면 되잖아. 근데 나한테 와서 묻지도 않고, 예수님 영생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그 일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 앞에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수근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수근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수근거리지 말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수근거리지 마세요. 수근거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근거리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지금 설교한 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 성도들 목사가 설교하는 것에 걸림되지 말고 디딤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좀 아멘, 목사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이게 막 돼. 이게 걸림이 되는 거거든요. 수근거리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디딤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예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내 설교가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디딤돌로 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거고, 우리에게 왜 말씀 주셔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맨날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웃겨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여기 모인 사람에게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실족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래서 은혜는 받는 사람이 받는 거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결국은 믿고 안 믿고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해도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가 이제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아니하는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네. 믿어. 그냥 아멘만 해.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아멘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이 땅의 소욕만, 이 땅의 욕구만 채우려고 사는지 아니면 구원과 영생을 쫓을 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땅의 것만 막 이렇게 막 챙기려다가 예수께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병이나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부자나 좀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어려운 설교만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땅의 욕구만 채우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이 설교가 잘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거예요. 아, 마음이 아파요. 예.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 10절에 보니까 5천 명, 24절에 보니까 무리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큰 무리, 5천 명 무리,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설교를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다 떠나니까, 설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떠나고, 자기네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떠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육신의 욕구냐 아니면 구원과 영생이냐? 너희들 뭐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니? 지금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느냐? 뭐 때문에 나를 따라다녀? 아주 쉬운 예로 예수냐 세상이냐 너희들 알아서 결단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기도 제목이 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당장 그 병에 지금 빨리 낫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환상적인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와, 대단한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저희는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거예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걸 우리는 배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예수에 대한 육적인 의리, 이거 마지막까지 지킬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안 갑니다. 우리는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할 겁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에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냥 믿는 거야.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이게 믿어져야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거야. 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나도 뭐 대단하게 와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냥 행하려 한 거야. 나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냥 이 땅에 온 거야. 너희들도 그냥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들 대단하게 하겠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그냥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우리 지금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의 중심 잘 잡아야 돼요. 믿음의 초점 잘 잡아야 돼요. 땅의 것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이거 다 무너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부여잡고 사셔야 돼요.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세상적인 어떤 소욕, 이거 다 무너져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또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영생, 구원, 십자가, 하늘나라, 천국, 여기에 관심하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세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할 때에 수근거리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신앙생활을 걸림되게 하지 마세요. 디딤돌 되게 하세요.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 예수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